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가 제가 형제교단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 중이라서 오늘 좀 조용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인터넷이 너무 약해서 좀 찬송가가 소리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वे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아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리고성의 이 점령, 그 승리 후에 곧바로 다음 장에서 충격적인 이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이 아이성의 실패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패배의 때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승리 직후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죠. 승리 후에는 왜 방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경험 그리고 자신감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승리 후에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이 영적 위기, 영적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러면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이 글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이 돌게 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번 돌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이 무너짐과 그러면서도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바친 물건이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로 이 히브리어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께 바쳐진 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쳐진 이 물건들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 것으로 지금 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죄는 사실 이 아간이 아무도 몰래 이 죄한 이 범을 이 죄를 범한 것이죠. 죄는 개인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영향은 이 지금 공동체에 미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무서운 것은 승리 후에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안에는 여전히 죄가 숨겨져 있는 이 상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지금 엄청난 그러한 이 죄악이 지금 골마 있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지금 정탐꾼들의 이 모습이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좀 교만해진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작은 이 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백성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삼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자신감과 그 반면에 또 이 방심이 숨어 있는 것이죠.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었는데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지시도 않습니다. 승리 후에 이 찾아오는 이 교만들은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략하게 만드는 이 모습들이라 하는 것이죠. 어떤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도가 느슨해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러한 이 마음들이 너무나도 영적 이 교만과 그리고 방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어쩌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노리고 우리는 생각되는 것이죠. 작은 성이라 여겨졌지만 4절에 보면 그들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야 패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도자의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와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지도의 지도자의 탄식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문제는 다시 어떻게 나아가서 승리할 것인가 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패배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영적 상태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세요. 지도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상황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과 이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이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한 또 이 경고,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촉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냥 절망해서 엎드려져 있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에서부터 이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단순히 절망으로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정리와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숨겨진 이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덮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범하였다.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가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덮고 지나가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어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길은 그래서 능력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텐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텐션이 늘어져 있거나 또한 방만해 있거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구별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문제들, 어떤 일들 승리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바로 시험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영적 텐션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더욱더 밀접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이 죄는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여러분 이 공동체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의 어떤 이 수준을 낮추기 때문인 것이죠. 작은 싸움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생략해 버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모든 인간의 그 당시에 최고 기술과 모든 재료를 다 동원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건축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쌍한 건축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건축하는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회복은 반드시 회개와 거룩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 후에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는가? 방심입니다. 교만입니다. 기도의 생략,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사역이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그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될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지만 아이 성 앞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져야 될 교훈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승리를 지켜 나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리에 교만치 않도록 겸손하도록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고 또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어, 지금 어, 형제 교단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라하 베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이크를 여시고 함께 통성으로 조곤조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오늘 영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말씀처럼 베풀어 아버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승리 후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상태가 아버지 안 좋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승리하면 상태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영적 상태를 그 점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해주시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여리고성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아이성의 구별된 이 삶을 패배를 살아갈 수 가지고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주시고 그분의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할렐루야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삶을 우리가 맛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거룩한 우리가 삶을 승리한 하나님께 이후에 인도할 수 우리가 있도록 교만할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거룩한 주시고 삶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승리하게 우리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여기 날마다 말씀 임하게 해 중심으로 주시기를 나아가는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건축자들이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하나님 있는 역사해 것을 주옵소서. 거룩하게 아버지 함께 해 하나님 주시고 브라베델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드리고 합당하며 드리고 하나님 넘치게 하여 보시기에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이 것을 손대지 공동체를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그 주시고 구별을 알게 해 하나님의 그 주시고 앞에 놀라운 그 기도합니다. 역사를 저희들이 우리가 모르고 경험하셔서 아버지 하는 지나가는 것도 너무나 믿음의 많습니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알고 지나가게 이름으로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알고 알 아버지 수 하나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께서 새벽 허락하여 예배자들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여 아버지 주시고 여기 임할 수 저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저를 붙들고 돕게 있는 해 주시고 믿음의 이 하나님의 고백들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깨지지 않게 하여 영적 주시고 상태를 저들의 날마다 영적 점검할 수 안목이 있도록 아버지 더욱 인도해 주시고 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기에 나아갈 수 합당하며 있는 아버지 기도의 놀라운 그 비자가 되게 경험을 해 하나님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간증으로 그들을 삼고 향한 하나님 선교사 주여 우리 아버지 주위에 성경 복음을 공동체
기도하는 또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교훈들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로 기쁘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리더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히 분별된 자들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듣기를 일어나라 어찌가 엎드려져 있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빚어지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하나님께서 남으로 엎드려지게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나무로 훈련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고백되어지고 드러날 때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드려드리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싸움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한 아버지 주여 치료를 받고 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또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눈내부산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되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비전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길들 미국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브라베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잊지를 않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앞세우며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이 간구가 있나이다. 주님께서 들어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는 평강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샬롬이 오늘 하루 종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